우리가 몇 주 동안 옛사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옛사람에 관해서 살펴본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버릴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몇 주 동안 옛사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몇 주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길로 가는 것,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구습을 버려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세상 것을 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옛사람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종종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 열심히 못했는데 기도 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기도 시간을 조금밖에 못 가졌는데 많이 늘리기로 제가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느냐? 그렇잖아요. 대부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만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려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가 필요 없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하루에 몇 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변한 건 없어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도하는 것으로 삶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버려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한 건 버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옛사람을 버릴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분명히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권면했겠죠. 그런데 그런 권면이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을 버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사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데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원대로 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자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저런 일 했습니다. 이런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삶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좀 후련하죠. 마음이 좀 후련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좀 좋아지는, 내가 좀 깨끗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죠? 내 마음을 후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좀 깨끗한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이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한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기도한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이다. 이것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내가 이걸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고, 그냥 속이 좀 우려내, 좀 개운해, 소리 좀 질렀더니,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리가 내 속에서도 들리고, 귀에서도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벽에서 맞고 들리고, 크게 들리고, 작게 기도하셔도 하나님 다 알아듣으세요. 그런데 큰 소리로 기도해서 마음이 우려난 걸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사실 명령하기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입니까?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옛사람을 버리고 그냥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그래야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원어성경, 헬라 원어성경을 보면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린 것도 이루어졌고 새 사람을 입은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한 번 버린 것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입고 또 입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과거에 그 일이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무슨 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형으로. 지금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은 이후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산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변했느냐? 그런데 변하지 않았어요. 산 사람이 된다고 변한 것이냐?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손가락이 5개였는데 6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손가락만 보면 딱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변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안 변할까요?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으면 좀 거룩해지고 좀 내가 좀 깨끗해지고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변화가 있느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에나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거냐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죄를 미워해요.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반응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이런 반응 자체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참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한테 즐겁냐,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른데 딱 하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열망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6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을 다시 그를 주장하신 것을 아니오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호와께서 저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우리 무기로 죄에 대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러느니라. 16절 하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있는 자예요. 산 자로 여기라. 산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몸을 죄에게 맡길 수도 있고 또 내 몸을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게 맡기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누구의 종이 됩니까?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몸인데 누가 내 몸을 맡느냐, 내가 누구한테 몸을 맡기느냐, 이것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을 누가 잡고 계십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붙잡은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순종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그냥 순종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순종의 종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순종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그래야 순종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미워져요.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짓는데 죄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전에는 죄 짓는 것이 싫다, 죄가 나쁘다 이런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감각조차도 없었어요. 잘못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무슨 잘못이냐, 잘못되었다 이런 감각조차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만,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죄가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니 저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좀 옮겨주십시오.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외부의 힘이 와서 나를 쭉 강제로 쭉 움직여서 죄를 안 짓는 자리로 끌고 가시고, 또 거룩한 자리로 끌고 가시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형제를 좀 사랑하는 자리로, 그런 자리로 좀 저를 좀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인도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저를 천국에 이끌어 드릴 것이니까, 천국에 갈 것이니, 그러니 저를 좀 죄 안 짓는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나를 어떤 자리로 움직이는 그런 법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음성을 들면, 듣고, 그죠?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 문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주께서 문 밖에서,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강제로 못 밀고 들어오시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만 계시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강제로, 어떤 사람 보니까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강제로 밀고 들어가시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셨을 거야. 밖에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고, 본인은 아니죠. 본인은 내가 결국에는 문을 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열었다,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외부의 힘이 와서 내 문을 열고, 그리고 나를 강제로 거룩한 사람을 만들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우리의 노력과 땀과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원 이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언제나 노력해라, 열심을 해라,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너를 드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야 순종이 정의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을 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게 되는 삶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지,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지,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고 성화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심령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오늘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와도 괜찮겠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죠. 옛 사람은 그랬다고 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옛 사람으로 삽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이 되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는데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으로 삽니까? 과거의 사람으로, 옛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심령이, 지금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3절 말씀, 본문 23절 말씀이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심령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3절 말씀이 현재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하면 능동태잖아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수동 형태로, 우리말로는 피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심령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심령을 새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우선 심령이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학자들만에 제가 살펴보니까 학자들 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심령이 무엇이냐, 인간의 영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둘 다 보수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맞는가 하면 인간의 영혼이다 이런 학자들이 좀 주류 의견이고, 그리고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좀 소수의 의견입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저책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내 마음의 영혼, 인간의 영혼, 그것이 심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간의 영혼이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 말씀에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심령을 새롭게 해주어야만, 그래야만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시편 51편 10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맨 처음에 1절 앞에 제목, 구제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구제가 붙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이렇게 구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시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지은 시이죠. 10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가 자신에게 오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졌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죄를 분명히 졌다. 죄를 졌지만 그래도 뭐 왕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세상에 있는 왕들 다 그렇게 살잖아. 아내들도 많이 있고 뭐 다른 사람 아내도 데려다 살기도 하고. 그런데 뭔 큰 잘못이냐, 그때의 힘과 그때의 문화를 봐서는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다. 죄는 죄지만 잘못했지만 별거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에게 정한 마음을 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만 그래야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잘못이 무엇인지도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미리 주셔야 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수동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노력할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려가기도 하고, 거룩하게 살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수동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형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매일, 오늘,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한다,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목표가 100입니다. 오늘 심령을 새롭게 했습니다. 10만큼 새로워졌어요. 내일 가니까 50만큼 새로워져. 모레 가니까 90만큼 새로워져. 그래서 좀 있으면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0만큼 되고 내일 되면 어떻게 되죠? 또 10만큼 되고 또 1년 전에는 한 11만큼 되고 이렇게 조금씩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반대는 쉬워요. 그 반대는 심령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귀찮네, 게으르네, 오늘 좀 귀찮아,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니까. 그건 쉬워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게 가는데,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잖아요. 쉽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쉽게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처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만큼, 목표만큼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될 필요가 없을까요? 내가 목표만큼 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만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집은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집에서 세차를 할 때, 물로 세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괜찮아요. 그런데 좀 날이 더워지면 밤에 처음전 쫙 하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범퍼에 닿아서 이게 날폴레들이 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 앞에 범퍼만 좀 닦자. 범퍼가 너무 더러운 것 같아. 범퍼를 닦았습니다. 범퍼 닦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못 닦습니까? 문짝 더럽네. 앞문짝 닦고, 앞문짝 닦으면 뭐 더럽습니까? 뒷문짝도 더럽네. 이거 부담에 못 닦습니까? 다 대체하자. 그냥 못 닦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만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범퍼를 딱 닦고 났어요. 깨끗하구나. 그런데 뭐가 보여요? 앞문짝 들어온 게 보입니다. 그전에도 앞문짝이 안 들어오냐? 앞문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범퍼가 워낙 더럽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안 보였다가 그래, 내가 이거 좀 부족하잖아. 이것을 좀 거룩하게 만들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하고, 그래, 많이 깨끗해졌어. 많이 거룩해졌어. 많이 새롭게 되었어.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그 다음에, 이게 여기만 더러운 게 아닌 거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원하는 목표만큼 심령이 새롭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령이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내가 그 전에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내가 그 전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이런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런 쪽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그러면 심령,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단순히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것 이상이죠.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맞는데 단순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 그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이 새롭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새롭게 되는데 단순한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어떤 시작지점, 아니면 생각의 중심지점, 그 부분이 새롭게 되어야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여전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계속 돌아온 게 나오는 거잖아요. 시작지점.
뭐 하여튼 표현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각 이상 그것이 새롭게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까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심령이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해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누가 나를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심령이 새롭게 됩니까?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래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어 이것을 하겠어 내가 깨끗한 생각을 하겠어 그것 아니라니까요. 그거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것 이상이에요.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 생각이 깨끗해지고 생각이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고 행동이 삶이 바뀌고 당연히 가치관이 바뀌고 그렇게 나오지만 단순히 그것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 단순히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아는 방법은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